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풀리면서 햇살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창문으로 햇살이 굉장히 강하게 비치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명상을 하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오늘은 명상을 하면은 나타나는 나타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나 약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고, 또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라는 이런 등의 주의사항도 주죠. 저 역시 명상을 누구에게나 명상을 권하면서도 명상에 대한 부작용 내지는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베이는 상처처럼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외상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명심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명상에 대한 부작용을 빨리 말씀드리게 된 거는, 그 많은 그 명상에 대한 이 장점들을 제쳐두고 이 명상에 대한 부작용을 먼저 말씀하게 된 거는, 제가 명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우연이든 그게 아니면 어떤 계기가 돼서 만나보면은 저하고 많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에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명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이 경험한 거하고 저하고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 부분도 인정하면서 저는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싶고 또 꼭 하고 싶은 말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먼저 택했고, 또 이런 말씀도 드리다 보면은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제가 또 청취할 수도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명상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잡념들은 우리가 태어나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과거로 지나가면서 기억 속에 저장된 것들이고, 오래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잊혀졌던 그런 기억들은, 그런 기억들조차도 우리의 그 내면 깊은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무의식 중에 다 떠오릅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 오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유전자 속에 그 진화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도 제 생각에는 우리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의식 속에 켜켜이 쌓여 있다가 명상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 명상 중에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며칠 전에 가깝게 겪었던 기억들도 있지만은 수십 년 전 기억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 수십억 년 전의 기억까지도 저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은연중에 명상 중에 이렇게 발현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명상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명상을 하면서 몰입을 하다 보면은 가까운 기억들, 얼마 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억들은 그 떠오르는 생각이나 잡념, 현상들은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아주 신비스럽고 신기한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도 겪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금방 현상이라고 얘기했다시피 이제 현상은 어디까지나 현상이라는 것이죠. 현상은 현상일 뿐이다.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도 다양하고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신비스러운 현상들,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현상에 제가 빠져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의 유혹에 저는 빠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가까운 기억은 이제 뭐 나한테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나한테 돈을 빌려간 놈이 떼먹고 도망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는 몇 년 동안 쏘가리를 끙끙 앓고 있는데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혼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성질나서 명상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뭐 어릴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 어떤 기억 속에 아주 안 좋은 기억 두 번 다시 떠올리기도 싫고 맞닥뜨리기도 싫고 언제나 회피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억 때문에 치를 뜬다든지 뭐 분노가 아니면은 우라통이 터진다든지 이런 이제 괴로움이 발동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 하면서 결국은 명상을 또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좋은 기억은 이제 행복한 표정을 지을 것이고 이렇게 괴로운 이제 기억이 떠오르면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그 몰입의 깊이의 정도의 차이에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명상을 시작한 초입에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떠오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랐던 기억이나 별반 다름없이 이제 괴로운 느낌이 그대로 들 겁니다. 그런데 몰입이 좀 깊어진 상태에서 그런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라면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몰입이 좀 깊어진 상태에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은 그 기억이 몰입이 깊은 상태에서 떠오르는 그때의 느낌은 그 트라우마가 나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정면으로 그 트라우마와 마주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서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사라져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화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명상하고 있을 때 그 몰입의 정도 차이에서 이제 그런 거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명상하는 과정이
정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물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만은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내 가슴 속에 응어러지고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돼 가는 과정이고, 근데 몰입이 된 상태에서 그런 트라우마를 맞닥뜨렸을 때에는 눈 녹듯이 이게 용해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명상이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는데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심장내과 혹은 정신병원 같은 데에서 명상을 많이 추천하고 권하기도 하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떤 부작용보다는 장점으로 지금 얘기가 바뀌었는데요. 이와 같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사소한 사소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기억에서부터 먼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무의식의 세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궁무진하게 깊고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는 이제 명상과 기도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사소한 일에 속합니다. 이런 트라우마 정도는 사소한 일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생애, 우리 그냥 현실 속에서 겪은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떠오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뭐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오래된 거는 몇십 년 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는 뭐냐면은 더 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떠오르는 현상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명상이나 기도를 하고 난 사람들이 가끔씩 나는 전생을 다녀왔어, 혹은 나는 전생에 어느 나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나는 예수를 만났어, 혹은 부처를 만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택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고 100%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간은 수십억 년 전부터 진화해 온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화해 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잡다한 여러가지 유전인자가 내 몸속에는 내 부모님 유전인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부모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조, 고조, 정조, 그 위에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또 아빠, 엄마, 할아버지, 거기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 올라가다 보면은 저는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다양한 유전인자를 내포하고 있는 잡종입니다. 물론 유전인자가 그렇게 수십억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올까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수많은 별별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이상한 성품, 이상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고 심지어 짐승 같은 놈이 어떻고 뭐 같은 놈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런 잡종인 인간이 명상 중에, 언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전생에, 전전전생에 어디 가서 살았던 것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면 부처를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자, 다시 우리 뇌는 아니면은 우리 의식은 내가 원하는 게 간절하면은 그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가상세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사과를 하는데요. 왜 사과하냐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답니다. 무엇 때문에 나한테 사과를 하라 했노 하니까는 저는 이미 몇 년 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몇 년 전에 제가 그 사람한테 아주 사소한 일을 한 가지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그래서 나는 뭐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해주면서는 굉장히 하기 싫은 듯이 억지로 하는 듯이 그 일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괜히 부탁을 했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렸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그때 기왕 해주는 거를 성의 있게 못 해준 거를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데 나는 벌써 잊은 지가 오래됐다. 개의치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는 예수님이 물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꼬집어서 사과해라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꼬치꼬치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저를 콕 집어서 예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사과해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정화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의식이 아니면 그 사람의 뇌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저는 기도나 명상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찾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뇌와 우리 의식은 그 예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자기 앞에서 이렇게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타난 예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사과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면서 나오고 이제 사과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런 몰입하고 그러한 과정에 정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좋지 않은 성품, 오염된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정화가 되고 선한 기질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찜찜하게 생각해왔던 그것을 이제 예수를 만나는 그런 현상을 겪고서는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누구나 쉽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의해서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는 실질적으로 예수가 살아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간절함이 우리 의식과 뇌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일종의 착각 속에 착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이제 실제라고 믿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 이제 자,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를 어떤 스포츠 심리학 박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예수가 나타난 것 또한 일종의 착각에 의해서 그런 나의 간절함이 우리 의식과 내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게 이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예수라는 신이 자기한테 정말 어떤 계시를 내린 것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치 이제 신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으로 이제 또 그렇게 착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자꾸 착각이라 하냐면은 이런 현상은 누구나 기도나 명상의 몰입도가 깊어지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겪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 간절함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특별하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신이 나한테 계시를 내리고 나는 신을 만났고 그리고 나는 신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라든지 이런 착각과 오류를 범하게 되면은 이 과대망상 내지는 이 맹신 혹은 광신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을 만날 정도고 그럴 정도의 어떤 몰입도가 깊은 상태의 기도나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 과정도 이 의식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약간 오염된,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했던 그 기질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의 성품이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 오염된 기질이 없어지면서 순수해지면서 그때 나한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 찜찜함으로 남아있던 그것이 사라지면서 저한테 이제
사과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이 이제 반복되듯이 자꾸 그러는데 설명이 완벽하게 안 되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첫째는 예수를 만났다는 점.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 만난 사람은 어마어마한 간절함 속에서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그 현상을 겪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굉장히 좋은 충격이죠. 굉장히 좋은 충격인데 우리 의식이 바뀔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선과 악으로 그냥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의식이 바뀌면서 선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는 그때의 충격, 어마어마한 감동과 희열과 행복감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생리학을 좀 공부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명상을 하면은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제 그때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뇌파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호르몬에도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뇌가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뇌파는 좀 단순하죠. 근데 호르몬까지 분비가 되고 구조적인 변화가 오기까지는, 저는 이제 지금은 그 명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구조적인 것까지도 뭐 연구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드는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몰입이 되기 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몰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뇌파가 변하듯이 뇌 안에서도 기압차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기압차가 생기면은 틀림없이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뇌의 구조에서도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명상을 해보면 압니다. 명상을 해보면은 몰입이 깊어질수록
우리 뇌에 그 몰입이 되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기압 차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뭐 상처를 내는 데미지를 입히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이는 듯한 어떤 그런 기압차를 느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뇌파가 형성이 되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어떤 기압차에 느끼면서 우리 뇌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조금이라도 뭐 압력이 생기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변화가 온다라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의식의 변화하고 연관이 되면서 의식의 변화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화작용과 함께 이런 의식의 변화가 오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지름길이 명상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후유증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특히 신과 관련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마치 자기만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신을 만났고 그리고 신이 선택한 걸로 착각하면서 과대망상이라든지 그 맹신, 광신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에 대한 이제 전도사가 되겠죠. 이거를 저는 폄훼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폄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 자기가 선택되어졌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고 누구나 이거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되고 그거는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런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안 좋은 이제 부작용으로 후유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신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또 만나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경험이 아니고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또 하고 싶다라는 욕구, 갈망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한 욕구와 갈망에 의해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두 번은 잘 안 생깁니다. 두 번은 잘 안 생기지만은 생깁니다. 생기긴 하는데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참 인간은 신비스럽고 묘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은 그걸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 의식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심이 들어가 버리면은 사심이 들어가 가지고 아 내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때 이 기분이었어. 이 느낌이었어. 그 느낌을 나는 또 받고 싶어. 그러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두 번 다시 그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을 비우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두 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비워낸 상태에서 다시 기도를 하면은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고요. 처음과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다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면 자, 두 번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명상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 다시 근데 그런 어떤 사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마음이 안 비워진 상태에서는 그 현상을 두 번 다시 겪기 힘들 뿐만 아니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자, 그런 경험을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 대신에 처음에 경험했던 그런 현상 대신에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라는 예수는 나타나지 않고 소위 말하면은 다른 데로 빠지는데요. 그 빠지는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명상하다 보면은 수많은,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현상들을 겪는데 그런 현상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현상도 느낌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굉장히 황홀하고 신기한 그런 현상,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명상을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 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황홀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낀 사람은 와, 명상은 하니까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데 또 황홀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 이상한 그런 또 느낌도 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갈구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애매모호한 이상한 느낌 속으로, 이상한 현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담배나 술을 먹을 때, 담배나 술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냥 먹어보는 건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그 호르몬이 중독을 결국은 시킵니다. 물론 반복되는 습관도 영향을 끼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습관과 동시에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중독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죠.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에는 기분이 나쁠 때, 안 좋은 느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거를 회피하게 하고 두려워하지만은 묘하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상한 그런 느낌과 현상은 자꾸 느끼고 싶어 하면서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것이 점점 중독시킵니다. 근데 담배나 술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중독이 되어 가지만은 명상에서 몰입 속에서 중독되는 현상은 이 몰입 속에서는 이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쏟아지는 폭우와 같은 폭포물에 빠지는 것이 젖어버립니다.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상을 하면서 그런 몰입 속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 쏟아집니다.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한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식간에 중독이 돼버리고 결국은 계속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른 길이 아닌 엉뚱한 데다가 우리는 엉뚱한 현상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그 길로 중독되어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가가지고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도인 줄 알고 이제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주의사항을 그분이 충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명상을 잘못하면은 주와 인마에 빠진다. 그러면서 그 주와 인마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다란이라든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란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죠. 다란이는 주문이라는 뜻이죠. 주문. 저는 그 말도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아 먹는데 나중에는 그 약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상, 그 다란이도 똑같죠. 그 주와이마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른 길로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다란이를 외우라. 다란이도 결국은 주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한다고 다란이를 외우다 보면은 그 다란이의 부작용이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게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 주와의 입마에 안 빠지고 다른 새길로 빠져서 이상한 사람으로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솔루션은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길로 가라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길로만 가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명상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방법들 있지만은 그 방법들에도 거기서 원하는, 그 방법들이 원하는 각 제각각의 명상해야 되는 집중 포인트가 있을 거라 그럽니다. 집중해야 되는 대상. 저 같은 경우는 코끝에 임중이면서 콧줄기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소의 풀처럼 가라는 길로 가라. 코끝에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이거를 관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현상은 현상은 현상일 뿐이니까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면 되고 나는 여기다 계속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가라는 길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물론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현상이 나타난 게 사실이고 진짜죠. 그 사람한테는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낸 내 의식, 내 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가상의 현상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명상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하고 이제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느껴지게 합니다. 본인은 정상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거를 스스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착각에 의해서 그걸 착각하는 거죠. 본인은 그게 정도, 바른 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죠. 자, 그런 현상에 빠져가지고 어떤 이상한 기운이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창문을 타고 어떤 기운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환청이 들리면서 그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환청이 별별 이상한 짓을 다 하라고, 심지어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요. 환청이 자기 손가락을 잘라라고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요.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해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다가 못 알아볼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알아볼 때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환청이 자기한테 그렇게 시킨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명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그 어떤 현상을 쫓아가다가 그 현상에서 어떤 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가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결국은 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만큼 우리 무의식의 명상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엄청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지만은 그런 새길로 이상한 현상은 현상일 뿐이고 그런 이상한 현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솔루션이라는 것은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길로만 가라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옆에는 제대로 된 올바른 선생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제가 무수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초심자일수록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고 저 명상을 하다 앉아 있다 보면은 내 몸에서도 이 물리적인 이 내 몸에서도 이상한 느낌, 현상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의식 세계 속에서도 별별 이상한 생각,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들을 다 그냥 방치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물으면서 하나하나 물으면서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생이 그걸 다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 그거는 괜찮은 거고 그거는 괜찮지 않은 거니까 버려라. 제대로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 세상에, 현재 이 세상에는 그런 선생이 안타깝지만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은 우리 명상은 명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우리 의식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그 무궁무진함 속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무수히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그 현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가라는 길로만 가야 하고 그리고 그 현상들은 우리 뇌 혹은 우리 의식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현혹되어서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는 올바른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선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명상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업로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